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는 세계의 가장 행복한 나라가 어느 나라인가, 행복지수가 높은 나라가 나왔습니다. 1등이 부탄이란 나라입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두 번째는 방글라데시, 셋째는 코스타리카. 여러분, 이상한 나라죠? 이상한 나라라기보다는 우리가 알려지지 않은, 부유하지 않은 후진국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나라들이 행복지수가 제일 높은 나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예요. 그래서 봤더니 우리가 잘 아는 국민소득이 몇만 불 높은 나라들은 몇 번째인가 봤더니 거의가 다 중위권이에요. 중위권이에요. 그럼 한국은 몇 번째인가? 한국은 중하위권이에요. 우리가 세계에서 지금 몇 번째? 여러분 손가락 꼽는 정도로 열 몇 번째 우리가 높은 나라라고 그러잖아요. 경제 지수가 높은 나라 아니에요. 참 엄청난 나라인데 우리는 왜 중하위권인가?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결론을 얻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잘 먹고 잘 입고 경제적인 부가 우리 인생의 행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르긴 몰라도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우리 어린 시절에 기억납니다. 아마 여러분들 학교 갈 때, 아마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은 기억할 거예요. 학교 갈 때 5존반, 5반, 워낙 학생들이 많았어요. 한 반에 60명 넘었어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반찬도, 여러분 그 도시락 갖다 놓고 그 힘센 사람, 저는 태권도 배워서 힘이 센 사람이었거든요. 이 도시락 아무나 이 난로 위에 놓는 게 아니고 힘센 사람보다 아래다 놓잖아요. 그거 아세요? 그 시간 까먹는 거. 그 맛있는 거 제일 좋은 날이 어느 날이냐? 계란 위에다 깔아주는 날. 대길이에요. 그거 먹으면서 그렇게 행복했던 시절 기억하세요, 여러분? 어린 시절에 손 튼 거. 왜 이렇게 저는 손 잘 텄는지 몰라요. 저는 동대문 회기동 89번지가 고향입니다. 청량리에 가서 제가 다 쓰는 남자입니다. 지금도 안 잊혀져요. 원정 가가지고 딱지, 이거. 여러분들, 손이 왜 이렇게 트는지 몰라요. 지금도 안 잊혀져요. 어린 시절 왜 이렇게 손이 트는지. 어머니가 이렇게 손 넣으라고 그래가지고, 아이고 아파, 아이고 아파. 근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이 잡던 일. 그때, 오히려 웃는데요. 이 잡던 거, 여러분, 왜 이렇게 이가 많았는지 어린 시절에 몰라요. 웃는 분들 유치화되는데, 뭐, 어떡합니까? 근데 그렇게 재밌었어요. 한 집안에서 우리 네 식구, 우리 형제들 4명이었습니다. 이불자리 자다 보면은, 한 사람이, 저는 가운데 자다 보면 항상 저는 이불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키가 잘 안 자랐어요. 그 앉아가지고 한 쌍에 둘러 앉아서, 여러분, 어느 날 고기 놓았을 때, 고기 먹기 위해서 견지하면서 탁 흔들다가 된장 씹었을 때 그 기분. 그런데 왜 그 추억이 그렇게 행복한지 몰라요. 방학 때가 되면은 저희 외할머님 댁이 태릉이었어요. 방학 때 되면은 할머니 집 놀러 가서 물가에서 놀았던 거, 수영했던 헤엄이죠. 헤엄했던 일. 숙제 마지막 때 저는 그랬어요. 숙제 마지막 날 제일 고민거리가 뭐예요? 맑은지 흐린지 몰라가지고요. 이거 적어놨거든, 어디다가요. 근데 어디다가 쳐버렸어. 우리 엄마가 청소하다가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묵시를 받으려고. 그런데 방학이 기다려졌어요. 명절 때가 기다려졌어요. 이유는 명절 며칠 전부터 우리 친척집 다 모여 살거든요. 다 모여서 형제들 다 모여요. 어머니 지금 기억하면 그릇 닦아요. 우리 안 믿는 집이었기 때문에. 그 식구들 다 모아놓고 큰 집 형님이 선물 갖다 놓고 노래 자랑해요. 그때 저는 기다림 미스터 김은 그거 해가지고 이연패했어요. 왜 그렇게 기다려졌는지 몰라요. 그때는 사실 과외라는 거 별로 없었습니다. 어렵고 힘든 시절을 지냈지만은 그때는 정말 지금 기억해보면은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지금도 안 잊혀지는 겁니다만은 아마 지금 말하면 불량식품이랄 거예요. 색소, 이렇게 어딥니까? 비닐봉지에 들어가지고, 알죠? 딱 잘라가지고 쫙! 여기다 넣는 거. 하나라도 어긋나가면 이거 딱 갖다 넣고, 그거 아세요? 또 어떻게 얼음 갈아가지고, 이렇게 뭐죠? 별사탕 같은 거 그려놓고 거기다가 나무 꽂아놓고 탁 뿌려가지고, 뭐, 그죠? 막 빨간색, 파란색 넣어가지고, 그거 왜 이렇게 빨리 녹아요?
알통 알아? 이렇게 탁 통에 들어가가지고 뚜루룩 돌려가지고 탁 해가지고 나오는 거, 그거 먹었던 거. 그거 하나 살라고. 저희 어머니가 그때 용돈 잘 안 줬어요. 옆에 있는 친구네 집은요, 우리 집 새 들어 사는 집인데요, 걔는 그거 잘 사줬어요. 그 중 한 입만 줄래? 한 입 얻어먹었을 때 그 기쁨, 그래도 행복했어요. 여러분, 좀 과장된 얘기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어린이집 신발 하나가 뭐 있었어요? 나이키가 어디 있어요? 나이스도 없었는데요, 그거 하나 사주면은, 그것도 큰 거 사주잖아요. 말표 신발. 아세요, 여러분들? 왜 그렇게 우리 아버님은 내가 230mm 밖에 안 되는데 240mm 사줘요? 큰다고요? 크다가 발 다 다쳐요, 그냥 아주. 신발끈 동여 매고 다녔던 시절. 그런데 그때가 행복했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줄 알아요? 인생이라는 게 가진 것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집이 넓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류 역사 사회학자들은 말하기를, 인간의 비극은 점점점 잘 살아지면서 부유해지면서 부자와 가난한 자의 갈등이 생겼대요. 먹는 것 때문에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속에 비교, 경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것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사덴 프레이더라는 말을 씁니다. 이 샤덴이라는 말은 독일 말인데, 피해, 프레이더라는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남들이 잘못될 때 느끼는 쾌감.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들이 잘 될 때 느끼는 쾌감. 이것이 샤덴 프로이데라는 말이에요. 이것은 특별히 자존감이 낮은 사람, 자기 자존감에 대한 것이 낮은 사람은 특별히 남들이 잘 되는 것 보면 견디질 못해요. 비교의식이 너무너무 강한 사람은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남들에게 비극과 아픔이 되는 줄 알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습니다. 매일 먹는 양식이 똑같아요. 매일마다 만나가 내리니까 욕심 부릴 수가 없어요. 한 오멜 그릇 가져가서 정량 1인분에 한 오멜씩 가져가요. 많이 먹는 사람, 적게 먹는 사람 없어요. 집도요, 텐트예요. 유목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텐트를 보더라. 거기다 뿌리 박고 기초, 시멘트, 콘크리트 이런 거 없어요. 임시로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면 빨리 텐트를 걷어가지고 떠나야 돼요.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는 동안 그들은 어느 누구도 견고한 집이 없었습니다. 먹는 것도 그랬어요. 신발이요? 패션이요? 멋내는 거요? 매일 비슷하죠. 뭐 화장품 바르고 뭐 바르고, 이브닝 이거 바르고 이거 없어요. 거의 비슷해요. 이때 사람들은 불평 원망이 없었답니다.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좋은 비옥한 땅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열심히 일해서 농사 수익을 많이 거둔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그들은 가나안 땅에 살기 때문에 집을 져야 됩니다. 좋은 집을 지는 사람이 있어요. 손재주 있는 사람들은 좋은 집을 져요. 또 좋은 터에 가서 멋진 장소에다가 아주 아름다운 집을 져요. 근데 게으른 사람, 미련한 사람은 집도 제대로 못 져요. 이때부터 사람들에게는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소유 때문에. 너는 잘 먹느냐? 어떤 집은 잘 먹는 집도 있을 겁니다. 어떤 집은 넓은 집에 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 여러분들 좀 멋도 내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옷도요, 좋은 옷 입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이때부터 인간에게는 비극과 아픔과 상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너희는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그들의 삶을 배우지도 말아라. 이게 무슨 청천벽력 같은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유목민족입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그들은 농경사회 속에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목축의 백성에서 이제는 농업의 백성, 목축의 백성으로 변해야 됩니다. 그들의 노하우, 그들의 기술을 배워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말씀해요. 그들과 상종하지 말고 그들의 법을 배우지 말라고 그래요.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가 스스로 개척하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2장의 말씀은 가나안에 도착하여 벌어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오늘 성찬식이기 때문에 짧게 3가지의 대제로 말씀드립니다. 1절에 보면은 보세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의 히브리 말은 말라크 야훼라는 말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41번 나오는데 자그마치 사사기에만 15번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호와의 사자라는 말이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모리아 산에 가서 하나님께서 100세에 낳은 이삭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3일이나 되는 먼 길을 이 아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그 아들을 번제물로 죽이려고 그를 묶어서 칼로 내려치는 순간 성경은 말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불렀다고 그랬어요. 거기에 기록된 단어가 말라크 야훼,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또 출애굽기 3장에 보면은 호렙산에서 80세 때 모세를 찾아오신 하나님, 모세야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말씀하셨어요. 그때 성경은 여호와의 사자 말라크 야훼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는 출애굽기 23장 10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 쓰이는 단어도 말라크 야훼입니다. 특별히 사사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 하나님의 사자는 신학자들은 아마 예수 그리스도라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능력을 지닌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어디에서요? 오늘 본문에 길갈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할까요? 길갈의 은혜. 다시 한번 시작. 성경에 보면은 길갈의 은혜라는 말이 나와요. 길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은 장소가 길갈이에요. 여러분, 길갈이 어디입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지났습니다. 가나안을 40년 동안,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시내 광야를 40년 통과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바로 전에 마지막 머무르는 곳이 어디냐? 요단강이었습니다. 요단강을 성경이 건넌 후에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땅이 어디냐? 바로 길갈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믿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잠궜다고 그랬어요. 전부 다 제사장들이 발을 잠글 때에 요단강이 육지같이 갈라졌다고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 이스라엘 백성들아, 그곳에 돌 하나, 12지파가 지도자들이 돌 하나씩을 갖고 와라. 그래서 길갈에다가 12개의 돌을 쌓아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은혜를 기억하라고 말씀했어요. 길갈은 어느 곳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구원을, 요단강을 건너게 해준 은총을 기억하는 감사의 장소가 길갈입니다. 길갈에다 12돌을 쌓게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수아 5장의 말씀에 보면은, 5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여리고성이 있어요. 어마어마한 엄청난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이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적군들이 그 안에서 진치고 있어요. 그들과 싸우기 전에 여호수아서 5장에 보면 2절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할례를 베풀라고 했어요. 너희는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가 뭔지 알지요? 남자의 성기에다가 잘라서 여러분들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이 수술을 하면, 이것을 잘라내면 일주일 동안 움직이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는 적군이 있어요.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이들이 들어놓여 있고 수술받고 다 들어놓여 있다면은 그들이 쳐들어오면 그들은 전쟁에서 참패해요. 전쟁할 수 없어요. 그들은 훈련된 사람이에요. 기득권 있는 사람이에요. 무기를 가진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오합지졸의 군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령했어요. 너희는 할례를 베풀어 하나님의 백성임을 너희는 나에게 선포하라고 그랬어요. 그동안 광야에서 할례를 안 베풀었거든요. 이들이 길갈에서 할례를 베풀었어요. 이 말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할례를 베풀었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 말했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할례를 베풀 수 없습니다. 할례를 베풀므로 하나님만을 바라는, 하나님의 능력만을 바라는 믿음을 소유했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은 6장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먼저 영적으로 자기네들을 점검해요.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해요. 할례를 베풀어라. 할례는 구별함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거룩함을 받으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너희는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은 구원의 감격을, 이전에 받았던 구원을
다시 한번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역사가 그들의 능력입니까? 그 세계에서 가장 강한 애굽의 손에서 구해주신 능력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예요. 이것을 너희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다시금 그들에게 길갈의 기념을 통해 유월절을 지킴으로 이 전쟁에 이기게 하는 것, 여리고성을 점령케 하시는 것은 너희의 힘이 아니라 나의 힘이다, 내 도움이다,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이들은 12도를, 또한 그들은 할례를, 유월절을, 절기를 지킴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억한 장소가 길갈의 은혜예요. 첫 번째 설교를 요약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 예수님을 처음 만날 때 감격을 혹시 잊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처음 경험했을 때의 그 감격, 예수를 처음 만났을 때 그 기쁨, 희열, 기도 응답받았을 때의 감격, 여러분들 은사를 받고 체험했었던, 아니 기도했을 때 응답받았던 그 감격, 이 돌려버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길갈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이 불순종의 역사입니다. 장로님, 우리 에어컨 좀 틀어주실래요? 하나 좀, 너무 좀 더운 것 같은데. 틀어주시면 괜찮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민수기 33장 55절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절대 언약을 맺지 말라고 그랬어요. 한번 여러분들 민수기 33장 55절 말씀 띄웁니다. 그리고 시작. 너희가 만일 너희 거주하는 땅에서,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이 있어요. 근데 이들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고 그들과 너희가 언약을 맺고 그들과 계약을 맺으면은 그들은 남겨둔 그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를 찌르는 것이 되어 일생 동안 너희를 괴롭힐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의 방법과 이방 사람들의 습관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먹이며 내가 너희들에게 내 방법으로 너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인본주의로 살지 말고 신본주의로 살라는 거예요. 만약에 너희가 그들과 계약하고 그들을 남겨두면은 그들은 옆구리 가시가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되어 너희를 찌를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2장 3절에도 보세요.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않으면 옆구리의 가시와 올무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 만에 가나안에 도착했을 때에 원주민들 430년 동안 그 땅에 살았던 가나안 족속이 있어요. 7 족속이 있어요. 그들과 절대 계약을 맺지 말고 그들과 타협하지 말고 그들과 상종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잔인하지 않느냐? 인간이기 때문에 그들은 기억하십니까? 그들을 노역을 시켜요. 왜요? 그들이 기술자거든요. 그들은 기술을 알거든요. 신재주가 있거든요. 특별히 그들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알신과 아세라산을 신겼다고 그랬어요. 바알신은 여러분 뭐냐면은 풍요의 신이에요. 특별히 바알신을 공부하다 보면은 바알은 이 달력으로 따지면은 음력의 신, 양력으로 따지는 게 이 바알의 신이에요. 아세라 신은 음력의 신이기도 하고 풍요의 신, 다신의 신, 이거는 다신의 신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을 많이 얻고 보통 이 아세라 목상한테 절하러 가면 거기서 일하는 여자 다신을 위해서 여자들이 많이 일하고 있어요. 이들이 창녀예요. 이들과 함께 관계를 맺고 돈을 줘요. 그래서 많은 아기를 낳게 해요. 음란의 문화예요. 하나님은 풍요, 영적으로 하나님 없는 풍요는 죄악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죽음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비극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이 없는 풍요로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배부름. 인간의 역사는 배부를 때에, 하나님이 없는 배부름 때에 나타나는 2가지 언약이 있어요. 욕심과 탐욕이에요. 제가 지난 철야 때 말씀드렸죠. 우리 통계를 봤더니 1년 동안 우리나라에, 저는 사실이 아니길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쾌락, 성적인 것으로 범죄해서 돈 벌어들이는 것이 24조억이래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러브호텔이라든가 술집이라든가
이 창녀촌, 죄송합니다, 이런 데서 벌어지는 이 음란한 문화 속에서 음지에서 벌어지는 돈이 1년에 24조억이 왔다 갔다 한대요.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되어진 건 나오지 않은 통계예요. 이 경찰청에서 나온 통계예요. 이 땅이 외람된 얘기입니다만은 이곳에 여러분 널쩡히 앉아있지만은 우리의 영혼 속에 현대인들은 너무나 풍요 속에 이 돈이 없으면 가난하면 그런 짓 하지 않아요. 반신과 쾌신과 신에 빠져가는 이 세대, 하나님은 이것을 막기 위해서 너희는 절대 그들과 함께 언약을 맺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기술이 뛰어나거든요. 그들이 실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그들과 함께 계약을 맺고 그들을 자기는 종으로 사용하려고 그래요. 편하거든요. 신앙은 편함은 죽음이에요. 인생이 편해지면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쳐서 날마다 경건의 일에 열중을 갖고 말씀 듣는 일에 열심을 나고 부지런해야 돼요. 이러지 않으면 우리 영혼은 죽어버리고 만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길을 요약합니다. 불순종은 하나님이 그들과 계약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 노동자로 사용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들의 구습, 그들의 농사 습관이 뛰어나다 할지라도 내가 너에게 새 방법을 가르쳐주지 그들의 방법 가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불신앙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부분 그들의 농업 기술,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 노동자로 사용해요. 그들로 영적으로 타락하고 만다. 정주영 씨가 쓴 책 가운데, 여러분, 이 정주영 씨가 아들, 내 누구라고 이름을 안 바뀌겠습니다. 그분이 얼마 전에 간증했어요. 소망교회 나가신 분인데 자기 아버지가 정주영 씨가 세상 떠날 때요, 형제들 다 모아다 놓고 그랬대요. 너희들 예수 믿어라. 놀라운 게 자기의 자녀들이 대부분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거의 주례 서줬대요. 정주영 씨가 어린 시절에 교회 다닌 그 추억이 있었어요. 마지막 떠날 때 세례받고 회개하고 기독교식으로 치렀다는 이야기 한번 들었을 겁니다. 아마 그 집 가문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거 들었을 거예요. 정주영 씨 책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믿음에 대한 세상에 사업하는 사람도 이런 믿음이 있어요. 이전에 6.25 때 아마 53년도 될 것 같습니다. 전쟁이 거의 끝나갈 무렵 휴전하기 바로 직전에 아이젠하워 미국의 대통령 트루만 후에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러분 전쟁의 영웅 아닙니까? 노르만디 상륙작전의 승리자 아니에요. 미국의 대통령이 당선됐어요. 그리고 이분이 거의 휴전할 때 한국 부산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미국의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본토에 온다니까 얼마나 대단히 분주하겠어요. 미국 당국에서요, 이 유엔군 참전했던 사람들의 묘비에 와서 보겠다는 거예요. 거기에 와서 전쟁에 수고한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한테 와서 참배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겨울이니까는요, 어떻게 해요? 겨울에 미국 대통령이 온다니까는 거기다 무덤에다 여러분 겨울에 어떻게 잔디를 입힐 수 있어? 때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계약을 하라 그랬더니 어느 누구도 잔디 입히랬더니 아무도 못 하겠더래요. 파란 잔디 입혀라. 근데 정주영 씨는 그때 그랬대요. 지혜가 왔대요. 내가 하겠다고. 진짜 하겠냐고. 걱정하지 말라고. 그래서 겨울에 잔디를 입혔대요. 어떻게 입혔는 줄 알아요? 여러분, 겨울에 잔디나 발아나는 게 뭐가 있어요? 보리 알죠? 보리. 잘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겨울에 파란색 나는 건 보리밖에 없잖아요. 보리를 그 무덤에다 잔뜩 씌워놨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와서 그 잔디인 줄 알고 갔대요. 어느 누구도 발상을 됐어요. 근데 정주영 씨는요, 안 된다는 것. 알았다. 파란색 나면 돼. 파란색 나면 된다. 아주 거기다 전부 다 잔디를 입힌 게 아니라 보리를 다 심어가 옮겨다가요, 며칠 동안 보리로 다 씌워놨대요. 그러니까 그 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원더풀, 영어입니다. 그 다음부터 다 밀어줬대요. 그때부터 자기 인생이 풀리기 시작했대요. 여러분,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지만 이분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었다. 세상에 여러분들 사업하는 사람도 믿음을 가질 때 승리할 수 있고 믿음을 가질 때 부유한 지적이 나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의 백을 매는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나갈 때에 믿음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복임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는 그 백성과 사귀지 말아라. 너희는 그들의 삶을 배우지 말아라. 이 말을 하나님의 사자가 외칠 때에 그들은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통회하며 울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경은 그 복임이라는 말이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따라합시다. 복임. 뜻이 뭐예요? 우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의 말씀을 듣고 너희는 이방 사람과 언약을 맺지 말아라. 저들을 쫓아내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들은 울었어요. 회개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울고 나서 6절부터 쭉 끝장까지 보면은 울고 나서 그들의 삶을 살면 안 돼요. 그릇된 삶, 잘못된 삶,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근데 그들은 울었지, 후회했지, 회개가 아니에요. 울고 가슴을 찌고 애통했어요. 근데 그 다음 6절부터 끝절까지 내용을 보면 그들은 성경이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부끄러워요. 그들의 삶은 옛날 삶 그대로 똑같이 돌아가요. 울기는 울었어요. 옷은 찢었어요. 그런데 집에 들어가서 시어머니 만나면 또 싸워요. 넝쿨당도 한 번 와봐요. 하루에 한 번 칭찬하라고 그랬잖아요. 어머, 옷이 이렇게 예쁘니? 이런 것도 안 봤어요? 믿는 거하고 은혜 받는 거하고 사는 거하고는 별개예요. 우는 거하고 여러분 욕하고 못된 짓 하는 건 똑같아요. 저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직장에서, 일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다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가 아주 액센트가 팍 들어가요. 다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성가대만 합시다. 성가대.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셔요. 여러분이 숨어 행하는 일들, 남을 미워하는 일들, 수근수근하는 일들, 여러분 남을 속이고 악하고 음란하게 행하는 일들, 이것들을 하나님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지금 일어서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끊지 않는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복임으로 끊어버리고 말아요. 복임은 운다는 거예요. 인생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우는 사람이 많습니까? 울기만 하지 돌아서지 않아요. 울기만 하지 하나님 앞에 나오지를 않아요. 가슴만 치지 삶이 따르지가 않아요. 1905년, 6년, 7년도에 세계 6군데에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의 평양에서 장대현교회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인도라는 한 시골에서 선교사가 복음을 했을 때 성령의 기적이 나타났어요. 미국의 아주사라는 곳, LA 근처의 아주사라는 곳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나타났어요.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서 기적이 나타났어요.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똑같은 동시대에 3, 4년 사이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단건적으로 나타났어요. 근데 그때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때 기적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사람들이 우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삶의 결단과 회개가 일어났어요. 미워했던 사람들이 서로 끼안고 진짜 사랑했어요. 용서했어요. 첩살림하고 숨어서 못된 짓 했던 사람들이 진짜 말씀을 듣고 찔려서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기의 부끄러운,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기억하세요. 2주일 동안 평안 장로님께서 기적이 있었어요. 1월 2일부터 1월 15일까지 14일 동안이요. 그때 여러분 길선주 그 교회 장로님께 수석 장로님이 길선주 장로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마지막 날, 여러분 이분이 끝나기 이틀 전에요. 이분이 무뚝 강대상에 나오더니 목사님 왜 그래요? 장로님, 내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이 장로님 무슨 얘기했는 줄 알아요? 나랑 가장 친한 친구가 있었는데 이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나에게 돈 얼마를 내 아내한테 전해주라고 그랬는데 내가 사업자금 바빠서 쓰느라고 그것을 내가 먹었습니다. 이거 장로님이 얘기하기 어려워요. 내 친구가 세상을 떠났는데 이 돈을 부인에게 전달하라고 그러는데 내가 사업자금 때문에 슬쩍 그냥 써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분이 통회하면서 그 자리에서 막 애통했어요. 이 회개의 기적이 많은 성도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혹시 머리로만 회개하고 가슴만 치고 우는 것으로 끝납니까? 이건 회개가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회개라는 말은 메타노니아예요.
그 자리에서 돌이켜야 돼요. 그 자리에서 결단하고 다시는 그 자리에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죽어요, 죽어. 여러분의 양심이 화인을 맞아요. 이제는 양심이 자꾸만 못된 짓 하면은 교회 빠지는 것도 죄송해요. 오래간만에 왔는데 찔리세요 좀. 한 번, 두 번 빠지면 찔려요. 근데 한 달 빠져봐야 안 찔려요. 양심에 털이 나거든요. 양심이 화인 맞은 게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자리에서 결단하고 일어나는 삶의 결단이 따르는 영적인 복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